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또 찬양하게 돼서 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또 추구하면서 우리 슈타임 미니스트리가 기도 모임과 또 집회 또 저희가 준비하는 방송들 정말 가정을 살리고 온전한 말씀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또 들어 응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필요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찬양을 드릴 때 담대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또 기도할 때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해, 늘 공허해. 그때 그분의 소문을 들었네. 나무 위에 올라가 그분을 보았네. 그분을 보았네. 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금성 앞에 그는 그분을 영접했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해, 늘 공허해. 그때 그분의 소문을 들었네. 나무 위에 올라가 그분을 보았네. 그분을 보았네. 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금성 앞에 그는 그분을 영접했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아멘.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병들어 괴로운 한여인 아무도 그녀의 마음 몰랐었네. 몰랐었네.
그때 그분의 소문을 들었네. 사람들 틈에 달려가 그분의 옷을 만져보았네. 아멘. 따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금성 앞에 그녀는 그분을 영접했네. 인생의 단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할렐루야.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인생의 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인생의 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너 인생의 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있네.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답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삶의 소망과 또 기대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괴롭고 기대되지 않고 두렵고 또 염려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이해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 위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주의 말씀 이기림 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하늘과 땅 위에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 길 힘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내 몸과 마음,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 길 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영원히. 아멘. 참 좋네요. 단장님 또 이렇게 베이스 받쳐주시고 예, 찬양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타 한 대로만 지금까지 찬양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3년 넘게. 그쵸. 이젠 좀 새롭게 진짜 집회 장소를 저희가 진짜 얻어서 매주 그렇게 방송도 하고 음반도 만들고 찬양팀도 구성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연주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꿈꿉니다. 사실은 분명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더욱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신 사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소망이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힘을 다해주시고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믿음으로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미스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집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들이 주여
옆에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한 주간을 또 보내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 속에 또 내가 맡은 역할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가끔 주님을 놓치고 또 아버지 세상의 일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흙으로 빚어져 주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 추토양 모임을 아버지 해나가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말, 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 눈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주셔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두셨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도 특별히 아버지 가족으로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와 이 5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아버지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이 한 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소중함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족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어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족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 언제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시간들을 걸어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지만 아버지 정말 변화하고 진리가 모호한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더 많이 모이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추태양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장소와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음반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아버지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이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인데 41절에 44절은 다음 주로 넘겨서 보고요. 40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0절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 왕의 또 그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 말씀하셨던 열무나의 비유로 멀리 왕권을 가지러 갔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럼 사실은 예수님의 왕위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왕권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0고울을 가지고 5고울을 가진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진 자. 더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왕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왕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과 멸망에 내어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냐면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열무나의 비유가 물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제자들이 환호한 거로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는 예루살렘이 환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그럼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무나의 비유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왕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는 시간에는 거기서 이 모습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환호가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환호와 예수님이 이 성을 향해서 우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이 표현이 좀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누가는 좀 그런 표현을 잘 썼어요. 주께서 미리 아시고 주께서 뭔가를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게 전적인 주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끌려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본인이 맨 앞장서서 가고 계신.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앞에 보면은 여리고 입성하실 때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형상은 어땠죠?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있어요.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신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벳바게와 베다니. 벳바게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감람산 그 기슭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산과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라서 다 감람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어떤 걸 부탁하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사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필요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좀 뭔가 되게 무례한 말이잖아요. 물론 이 뭐 필요한다는 말도 좀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시겠다라는 말과 필요로 한다는 말은 많이 달라요. 영어 성경에도 이게 need of it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need of it, 영어로는 need of it이라고 돼 있고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을 공동 번역을 제외하고는 다 필요로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거를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걸 듣고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을 우린 주로 언제 쓰죠? 성도들한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나귀 새끼에 대한 얘기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와 좀 유사한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배웠죠? 가사도 있어요.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떤 큰 일을 이뤘는가? 그러니까 어른들도 못했던 걸 아이가 헌신했다라는 얘기로 하지만 그 아이의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런 건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다른 부분을 들어 설명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오병이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죠? 출애굽의 모세를 재현한 겁니다.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준 먹을 것에 눈이 돌아서 그것에 이제 심취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헌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그 오병이어와 출애굽의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의 헌신이나 또는 그 기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그런 소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날 동안 계속 나귀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내어주는 이 사람의 헌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의 헌신이 대단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은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를 끌어갈 때 왜 영화나 모든 스토리도 중요한 부분을 끌어가야지 주변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뭔지를 모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풀어 끌고 오라.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갔습니다. 자, 그랬어요. 32절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뭐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지키신 적도 없고 잃어버리신 적도 없고 그 구원의 역사를 놓치신 적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약속했는지 저 사람에게 약속했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머니가 이제 정원에 물을 주셨는데 물을 잠그고 가신 걸 잊어버렸어.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잠긴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못 듣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내내 물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이거 들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말했는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놨는데 지키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내쫓기만 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수많은 세계 속에서, 시대 속에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외에 야곱이 요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 속에서 잊어버리신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실제로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어보니까 34절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라고 말했는데 준 거예요. 왜 줬는지는 몰라.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여기에 초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자꾸 살을 붙이고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들의 마음. 근데 여긴 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자들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한 거냐? 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 아니니까 주변적인 거에 별로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걸 아셨어요. 첫 번째,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는 걸 아셨어요. 대단한 지혜죠. 신적 지혜잖아요.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할지도 아셨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아셨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이뤄진 거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아신 대로 과거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에요. 스가랴 9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놀랍게도 그 왕은 심판의 왕으로 등장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스가랴의 말씀처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향해서 뭐 하시죠? 우셨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뭐죠? 구원이지만 예수님 거절한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죠. 누누이 나누다, 분리하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우린 심판을 자꾸 재판장이 뭐 선고하는 내용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심판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목적이 뭐죠? 심판하러.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러.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담겨져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등장하신다는 거죠. 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로 등장하죠? 목수가 아니에요. 단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가르침만 훌륭했던 분이 아니라 누구로 입성하는 거죠? 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자로, 구원자로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이 사람들은 옷이 어떤 옷이었죠? 겉옷과 속옷만 있잖아요. 겉옷을 벗었어. 발가벗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겉옷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옷이 있는데 이제 겉옷 위에 걸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벗었을 것 같아요. 속옷만 입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귀를 타신 목수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옷을 깔았다는 말은 존경하고 숭배하고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깔았죠. 그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또 이 길에다가도 겉옷을 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등장해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겉옷을 편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보이고 무리처럼 보여요. 같이 따라다녔던 자기들이 본 바. 결국 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스가랴 9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구절들을 암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스가랴 9장 9절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엔 평화고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다.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이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늘엔 평화이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예수 탄생의 기사 속에 있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평화가 있죠? 하늘의 평화예요. 영광은 똑같이 하늘에 있는데 평화가 땅에 있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게 뭐죠? 땅의 평화를 이루게 오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또 그 맹인들,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또 병 걸리고 귀신 들렸던,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풀어나게,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 평화, 그 삶을 태어나시면서 땅의 평화를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럼 하늘의 평화가 없었냐? 그게 아니죠. 땅에서 이루신 이 평화를 완성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제자들한테 한번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때 알고 고백했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이요 되게 신기해요. 찬양은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행하신 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제 입성해서 죽으시는 그 길 속에 땅의 평화를 이루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이게 그 주기도문에 담겨진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땅에서 이루신 것 하늘에서도 완성하시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잘 안 읽고 이걸 떼서 읽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해요. 제가 그 큐티를 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큐티는 사실 성경을 정독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만 좀 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기가 어렵고 구조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치토양이 했던 화요기도 모임은 다 어떻게 읽어왔죠? 문맥과 구조와 연결해서 계속 같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봤잖아요. 이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와 연결. 만약에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의미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주님의 탄생과 연결된 내용이란 말이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반항합니다. 선생이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예, 앞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 예, 왕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불렀잖아요. 선생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왜? 지금 예수를 뭐로 여겼어요? 왕으로 여겼잖아요. 지금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스도 여기고 어떻게 이 사람을 목수의 아들을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가르치면 훌륭하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가르치지. 당신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단이고 당신이 사입이니까 똑바로 가르치라고 바리새인들이 제재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도 나오고 이 성전이 나중에 무너진 얘기도 계속 나와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본문으로 정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 왕권을 받으러 가서 자신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긴 주인이 와서 그 왕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시는 내용일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하늘의 평화, 땅의 영광, 그 다음에 땅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반대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 성을 보시고 우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성이 43절에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속에 영광과 찬양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심판받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했을 때 진짜 그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태와 마가나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높인 것 같지만 누가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예수를 높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를 남겨서 그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살 것이냐는 거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의 이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을 이루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고 살고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지도 그 주님 왕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한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죠? 가져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도 있지 않다고 말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도 없다 말하며 가져도 가지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역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고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원망하셨나요? 불평하셨나요? 걱정하셨나요? 염려하셨나요? 내일 뭘 먹을지,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걱정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시대를 걱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고 더 누릴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다시 기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문화를 가진 사람처럼 보자기에 싸서 있어도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엄한 분이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생명해 주시는 구원자를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 오늘 우리가 주셨던 그 영생의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형편과 여러 일들 때문에 고민하죠. 사실 우리 단장님 회사 운영하시면서 작년에도 고민하셨고 이 코로나 시국에 걱정하시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잖아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여러분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기도 당연히 안 하죠. 말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 주토양이 해왔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는 기타 하나로 여러 사람도 아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한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맨날 1시간 20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똑같은 찬양 또 기도 말씀 바뀐 게 하나 이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상을 찬양을 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지도 않고 분명히 말씀도 스킵해서 듣고 알아요. 그럼 바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 영상은 길어가지고 보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 조회수 올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거든요. 가정 회복, 말씀 회복,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물론 다른 방송은 이제 그렇게 콘텐츠를 맞춰서 구미에도 맞게 또 필요에 맞게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이잖아요. 우리의 집회는 그런 집회고 기도잖아요. 여기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해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회 무식하게 기도했잖아요.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정말 무식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새벽의 기도는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 거죠. 심판과 구원. 구원받은 자로 사느냐 심판받은 자로 사느냐.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우울한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몇 사람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은 이제 멸망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지만 심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애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오늘도 전화하고 내일도 전하고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방 앞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사주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 부흥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영혼 구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살려내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당신이 붙들 것은 예수고 부활의 소망이고 구원의 생명이고 그 모든 것을 채우는 그래서 함께 하늘의 평화 땅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자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걸음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풀려서 이제 마스크도 벗지 않는 시대가 됐고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제적인 것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진정한 교회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 되고 성도는 성도 되고 자기 역할을 하며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임, 그런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집회도 오시고 기도 모임도 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찬양이 회복되고 예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 사실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그 입성이며 찬양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영광 속에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심판이 같이 있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겨 10고을 5고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또 알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만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은혜가 닿지 않는 가난한 자, 전원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기도 모임, 그런 집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영상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운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전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찬송가 내 주님께 오만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내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많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상처이 나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한 번 더.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하루의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아멘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루살렘에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며 메시아와 구세주가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겉옷을 바닥에 펴며 주님의 그 위엄스러운 모습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왕권으로 올 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주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은혜 우리의 강처가 간증이 되고 문제가 기도가 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여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렸다는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서 걱정하여 없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이루어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의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셨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영생과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흘러가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고난이 축복이 되며
잃어버린 영혼의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걷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은혜가 주여 우리 진정 미니스트리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목회들과 성도들과 주님 우리 시대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흘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온전히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고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주님 하나님을 자유케 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부활을 소망하며 위대함을 합병하는 우리 모든 삶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기도하며 오히려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주님을 향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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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여 회복을 경험하고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노하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징조 주님의 멸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문화를 가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는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없느냐고 주님께 불평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입성과 그 영생을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돌 위에 돌아도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 것들이 분명히 흘러가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자유케 하며 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귀신에 들려있고 하나님 눈 뜨지 못하고 있고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였다가 보게 되고 분명히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단장님 또 우리 많은 지체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가 더 달려가야겠죠. 더 기도해야겠죠. 우리 세 사람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분명히 더 큰 기도가 되어 이젠 6사람이 되고 9사람이 되고 12사람이 되고 15사람 더 배가가 돼서 이 자리에 정말 이 땅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회복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너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미니스의 사역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며 찬양 집회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쳐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이 땅만 바라봤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미니스트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긍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와 자녀가 변화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도 변하게 되고 온 열방과 세계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범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고 지우게 하고 자유케 되어졌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기 못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놀라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나가오니 주여 이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미니스트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기름 모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찾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단장님과 모든 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영성이 우리 찬양이 우리 말씀과 기도가 주님을 알리고 영을 알리고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셔서 기도합니다. 이래 하나님 가정들이 주님을 놓쳐버렸던 손길에서 주님을 향한 손길과 명과 믿음으로 혼자 영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하나님 경 안에서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시고 따로 못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하자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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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손을 놓쳐버렸던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가득 차며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놓치고 주님을 놓쳐버린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나라, 민족이, 온 열방과 세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무너진 가정의 자리, 무너진 교회의 자리, 무너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화요기도 모임과 화요 찬양 집회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찬양과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림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정말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걷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더러움과 추억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는 놀란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진하며 그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는 작고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할 때 주여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무너진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 왕 되신 그 주님, 하늘의 평화, 영광이요 땅에도 평화라고 외치며 그 구세주만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만족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을 치유하며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버티며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시청자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자